하나님 원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생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흥정력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줄을 제자들이 믿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오셔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에게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 보라가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태어날 때 구조가 틀리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즉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와 한 영이시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체로 결합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육체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죠.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영이신가 성령이시잖아요. 세 분이 하나죠.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뭐가 다르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왜? 인간의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코끼리 형상, 원숭이 형상, 뭐 사자의 모습으로 아니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자신을 낳으신 아버지와 한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죠. 왜 예수님 그걸 아셨을까요? 예수님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모두 영으로 보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낳으셨어? 그럼 내가 아버지네. 또 내가 영이고 내 영이 성령이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네. 이렇게 금방 아시는 거예요. 금방 아시는 너무너무 쉽게 아시는 거. 근데 인간들은 육체니까 그 도저히 생각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신성모독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내신 분, 낳으신 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왜? 다 영이고 성령님이시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보면 성령을 보겠죠. 아이고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보면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육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시는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계시다. 다르죠. 인간들하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와 영 두 개의 구조로 갖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인간은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할 수 없죠. 왜? 몸이 죽었잖아요.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 멎었고 사지 멎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몸은 스스로 일하지 못하잖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예수님도 영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죠. 그렇죠? 인간 생명이 육체잖아요. 육체가 조금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예,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사라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영을 낳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세상에 오셨으며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금방 아시네요. 성령을 생리로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이다. 다 영을 주러 오셨다. 영을 어떻게 받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영을 주러 오셔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으로 오셨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려나요? 왜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 물을 마시면 생명수가 또 배에서 흘러나오네요. 남들도 마시게 할 수 있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물을 마시는 건 성령을 마시라는 뜻이고, 그럼 그 배에서 생명수를 또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는데 또 성령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에게 성령이시고 우리도 성령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는 성령님을 주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또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 받으면 영원히 살겠네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 이미 성령을 가진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뭐였죠? 맞아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뜻은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은 뭐죠? 생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은 어디에 거하죠? 우리 안에 거하죠. 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네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다. 임마누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바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은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믿을 수 있는 거 믿으면 그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인간은 생명이 몸이다.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도 성령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몸을 팔았다. 대신 성령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거죠.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더 이상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영이 생명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으니까 이제 영이 됐죠. 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뭐죠? 영이지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며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잖아요. 이 인간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육신 안에.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 육신도 죽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지는 것.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거든요. 그 영이 있으니까 너희가 영 안에 있나니. 자기 생명이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생명이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인간들은 다 육체 안에 있죠. 육체가 죽으면 다 사라지니까 우리는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너의 생명이 이런 뜻이죠.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게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몸이지 영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영이 생명이 되나요? 이렇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생명이 몸이거든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이 생명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고린도전서 7장 40절.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영이니.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죠?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게 오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저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죠. 생명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주러 오셨다. 즉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니 사람들이 가르치기만 하지 낳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신이 주의 영이니까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다.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반드시 죽지요. 예, 반드시 죽어요. 예,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살고 멋있게 살았어도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영생이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 성령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멸망을 당한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죠. 어디에 던져져요? 부르스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부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다 부르스에 던져지더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정체는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거.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못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예. 그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뺨따기는데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돌망이로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거예요. 야, 이거를 몰랐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여기 써 있는데 왜 몰랐을까? 이거만 알았더라면 내가 영으로 태어나서 내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죄만 씻는다고 배웠으니까. 죄만 씻는다고. 죄 씻으면 안 죽나요? 죄 씻는다고 영생 받나요? 왜?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고 또 거짓말을 배웠거든요. 인간들의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교리는 로마서 3장 3절 4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이 만든 원죄설, 성경에도 없는 원죄설을 사람들이 죄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평생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죄가 아프셨는데 영생 주신다는 건 뭐야? 죽고 나서 받는 거지. 그렇지. 천국 가니까. 죄 짓고 천국 가니까 영생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죄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받아야 안 죽을 거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여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죽고 나서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받아요? 제발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든 다 예수님께서 화해 선물로 바쳐주신 걸. 그게 요한일서 2장 2절. 자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영어로는 not for our sin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신다. 왜? 죄로 인한 화해물로 다 들어주셨어요 이미. 그러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든 죄는 따지지 않는다.
대신에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죄를 용서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다 죄는 안 따져요.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인간들이 죄 씻는다고 영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믿든 안 믿든 죄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정죄가 없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죄를 안 져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죄를 위한 화해물로 다 바치셨어요. 예,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죄받지 않고 정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는 것을 정죄한다 그래. condemnation.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 죄를 졌어도 벌을 주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또 죄라는 건 다 예수님께서 화해물로 바치셨는데 죄를 왜 또 물으시나 안 물으시죠. 그러나 벌을 받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 성령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없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피를 마시지 않고 먹을 수 있나요? 살과 피를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을 피가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에 가면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명이 된다.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아,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생명이 없는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이라고 믿는,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은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이란 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이라고 말한다는 뜻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이 되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어? 다들 인간이라 믿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시는 영이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으로 믿는 거.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믿어요? 영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죠.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으로 태어난데 인간이라고 믿고 사니까 계속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직도 인간이라는 것.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대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왜?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성경 다 뭐라고 써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간단해요. born again.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거듭나는 건데 거듭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생 속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왜? 생명을 다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몸만 생명을 가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인간들 다 죽잖아. 인간들 다 죽어. 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다 죽어.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은 살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을 주셔?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먹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주는 그 살은 내가 영을 주고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못 받죠. 믿음대로 가는 것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죽기 전에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죽고 나서 받는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를 한 사람이도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적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적어요? 우리가 적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렸다고 믿어야 내가 적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적어 놓을 거야? 안 적어 놓을 거야? 반드시 적어 놓아야죠. 생명책. 그러려면 믿어야 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몰랐구나. 저도 평생 몰랐어요. 나이가 55이 돼서야 아이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50년을 쫓아다녔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뭔가 이상해서 자꾸 찾다 보니까 어느 날 망치로 꽝 얻어맞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믿고 있나? 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부도 어느 책에도 안 써 있는데 예, 성령께서 계시로 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믿게 되죠.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영들은 영의 나라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쁘게 땅의 먼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뭐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영으로 태어난 거야. 영으로 창조된 거야. 영으로 창조된 거야. 창조 때부터 영으로 창조된 거야. 예수님과 똑같이 창조됐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도 안 따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었네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생명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나 떠날 수는 있은 거예요. 성령님이 호흡으로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호흡으로 나가시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다? 몸만 남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났네. 아이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호흡으로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다. 영. 그 영의 세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없어지면 그 세계를 떠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영을 잃어버렸고 그 영이 잃어버렸으니까 몸만 남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영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호흡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들은 몸이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왜요? 인간이니까 죄짓고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짓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너희는 몸이니까.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야.
영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 영으로 다시 타는 순간 영의 왕국에 들어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죄져요. 또 몸은 죽었죠? 예,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신다. 죄를 짓나요? 안 짓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대한 답은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만 잡고 씻지만 몸이 아직 살아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영의 왕국, 즉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됐거든요. 이게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걸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계시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났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세상에 내려오셨더라도 여전히 영의 세계에 계신 영이니까 또 세상을 떠나셔도 여전히 영의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한번 태어나면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죽으면 육체의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죠. 몸이 죽어도 우리는 영이니까 영이 죽어야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죽고 나서가 아니고. 인간들은 자꾸 죽고 나서 생각. 몸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말하는 거. 죽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자꾸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어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왕께서 산다.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거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영생 주신 것을 믿고 영생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주의 영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돌 맞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네가 어떻게 영을 낳는 아버지냐?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믿기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죠. 그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임마누엘이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를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인간이라는 믿음을 철석같이 믿고 살거든요. 이것만은 절대 놓으면 안 돼.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그렇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놓은 거예요.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인간의 생명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죄를 씻었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 아니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기에서 죽여야 되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현명해요? 바보예요? 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 생명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왜 굳이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써놨을까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잖아요. 부모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지. 그럼 무슨 뜻이야? 신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었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 가지로 써 있지만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왜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는 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신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인간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어떻게 증언하시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있는 걸 성령께서 증명하시는구나.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도 은사를 주세요.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죠.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영이 아니고 몸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자식들은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상속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믿어도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으면 이런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라고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신이라고 믿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 기록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라는 명령을 받아서 영이 되었기에 영의 왕국에서 살며 영은 죽지 아니하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으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슬퍼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영의 왕국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영이 아니고 몸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믿어보세요. 영이 죽나요? 안 죽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 영으로 태어났어요.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죽는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냐? 죽느냐 안 죽느냐 믿음을 물어보면 돼. 너 안 죽어? 죽어.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안 죽어? 그럼 크리스찬이.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 돼요? 예수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신 거 부활. 왜 부활을 시킬까요? 아니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냥 없어지면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제자들 바깥에 있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뭘로? 성령님으로, 영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생명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들 믿는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평생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나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을 믿.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맞아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죄 짓는다고 이 몸이 영이 되나요? 안 되죠. 몸이 죽는다고 영이 되나요?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살아있을 때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맞는데 참 믿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믿었다 하는 날에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던 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의 교리에서 주는 믿음,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죠.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게 반드시 죽으며 그러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살며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늘나라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살아야 그 세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곳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살았던 세상을 우리는 이미 떠난 것이죠. 우리 몸이 이제 생명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을 떠난 거죠. 몸이 죽으면 세상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 인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바꾼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친 거죠. 인간들은 아니야, 싫어, 절대로 내가 안 줄 거야. 자기 생명 지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반드시 죽잖아요. 그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지. 죽을 생명 주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오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 우리 육체 죽을 생명 어차피 죽을 건데 미워하지.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성전으로 드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줘서 성령을 사온 것이고, 근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야. 아니. 나 그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대신 내가 예수님 하나님 멋있게 성전 하나 줘드리고, 거기서 맨날 예배 드릴게요. 돈 좋아하시니까 11조 드리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빨개 벗겨서 십자가 들으셨죠? 뭐 다 가져갔잖아요. 노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뭐 부자 예수님 부자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5천 명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니까 아유 사람들이 잡아서 왕으로만 아유 한몫 잡으실 수 있는데 아유 산으로 그냥 내빼셨네.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좋아하지 않아. 돈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다 뭐라 그래? 11조 가져와라. 뭐 감사원금 가져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 도둑질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하는 다 속아가지고 그냥 섬기려고 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기러 오지 않은 것 섬기러 왔느니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사시기 위해 성령님은 몸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집을 줘놓고 거기 계시다고 거짓말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잘 속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죠.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났죠. 어디로? 영의 세계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있고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린다. 바뀌는 게 많이 있네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사는 세상 바뀌었죠. 아버지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믿기 힘들죠.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 사는 세상이.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얼마나 이쁩니까? 결혼식에.
그렇듯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사세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잖아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함께 거하신다는 건 항상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 백성이란 거는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하나님을 영으로 바꿔봐요. 그들의 영이 되시니라. 영은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라. 여러분들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데 눈물 흘릴 일 이제 없죠. 예. 눈물이여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 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이 된데 어떻게 죽어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몸이 아파하죠. 영이 아파합니까? 예.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 인간이라 믿으며 살지요. 예. 그러나 신이라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더라 앙대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예. 영생을 주셨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다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왕에서 살지 더 이상 뭘 바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고 하나님 왕 가졌어요. 더 바랄 거 있어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바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그렇게 뭐 원하는 게 많아요. 뭐 저도 계속 뭐 불만이 많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불만이 모두 사라져버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예,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이 뭐 죽으시나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도 다 끝나 하늘나라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사라지는 존재, 던져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철학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예, 사회적인 동물,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자는 험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도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 바로 성령임에서 성령을 주신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이기지 못하죠. 지금 세상의 공중에서 지금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이기려면 인간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왜? 사탄은 영이니까 사람 안에 속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기질 못해요. 뭐 보여야 이기지.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님이 사탄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기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죠. 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오죠.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뭐라 하셨죠? 영. 영은 뭐라 그랬죠?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뜻이에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다비드 왕이 다윗 왕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부족함이 없다. 하늘에서 사니까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인간들은 나는 항상 부족해. 결핍을 느껴.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예, 다윗 왕은 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으로 다윗 안에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신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영원히 거하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하늘나라 떠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영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왕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9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즉 영을 낳는 아버지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줄 수가 있죠? 성령을 주면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주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성령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앙카박이 다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몰라요. 또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었다고 믿으면서 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후에 내가 바라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하늘나라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이죠.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성령님이 하나님의 왕국이시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께서 하늘나라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계시더라.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 있더라. 이렇게. 하늘나라는 바로 영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벌써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비극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옆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나 좀 내려주세요. 무엇을 구했어요? 세상 것을 구한 거죠. 그래 옆에 있는 강도 야 너나 나나 지금 강도짓에서 죽는 거 마땅한데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냐? 너 아직도 괴롭히냐?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강도가 평생 강도지만 나쁜 사람인데 그 구원시키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죄를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생명으로 따지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기 때문에 죄를 진 거거든요. 몸이고 인간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은 죄 질까요? 안 짓거든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돼. 죄를 안 짓거든요. 하나님 생명 안 주실 이유가 있나요? 바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 주러 오셨을까? 영생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은 순간 들어가는 거, 후 바람만 불었다는 싹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몇 시간 안 넘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에 이거 바꿔치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래 예수님한테 얘기해보자. 예수님 하나님 왕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옛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들이 참 미련해요. 어차피 죽을 생명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가끔 뭐 얘가 될는지 모르지만 축구 경기라는데 뭐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일본이 1대0으로 졌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죽으라고 뛸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질 거 다 알았는데 그렇죠? 한국 축구 대표가 이겼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이미 이기로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알면은 지금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죽지 않아요. 강도가 보니까 몇 시간 있다 죽거든요. 이거 바꿔치기 얘기했네. 이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 십자가에서 육체에서 영으로 얼마나 현명합니까? 예. 그러나 옆에 있는 강도는 나는 끝까지 그래도 나는 그냥 죽더라도 그거 갖고 죽을 거야.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좀 미련하죠. 미련한. 예. 아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강도만큼 그렇게 현명해. 근데 강도가 미리미리 받았으면은 얼마나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죠? 부활하고. 예. 미리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옛다 받아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걸 받았잖아요. 생명이 바뀌는 순간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라고 이것 좀 영어로 다 했네. 영어로 다 했네요. 예,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 주시죠.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지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이렇게 된 거죠. 만일 그 강도가 하나님의 영을 미리 받았다면 강도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사람들이 성령을 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이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하늘의 왕국.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된 순간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순간 하늘의 왕국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정체가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 떠나면 푸르스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